오늘 열왕기상 6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응답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약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분량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분량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도 중요하겠지만은 질적인 이 성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항상 결론은 12제자로 축소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열왕기상 지난 시간에 3장을 읽었는데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젊은 시절 솔로몬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진토인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라서 성경은 그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금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실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인간적인 감정이거나 또 인간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여기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뻔한 말이지만은 사랑하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사라지거든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법이 없어지거든요. 율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 남편이고 똑같은 내 아내이지만은 안 사랑하면은 율법은 내 안에서 살아나오고 사랑은 이 추억으로 점점 변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좋고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결론을 다시 반복하면은 분량보다는 질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별별 달콤한 그 언어 유희를 해도요 안 사랑하면 항상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변명이 나고 핑계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고 두 번째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려야 하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안 되기 때문에 울어진다는 거. 또 사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지만은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하는데 그래서 옛날 연애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당신 앞에서 당신을 보고 있어도 나는 언제나 당신이 그립다고. 여러분 그게 연애거든 연애. 자 그러므로 사랑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일평생 신앙을 했다면서 뭐 자기 미아라고 큰 소리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비록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있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한 하나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존경한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아직 성전이 지난번에 제가 약간 언급을 했죠. 성전이 지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에 있는 그 큰 산당에 지금 솔로몬 왕이 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서북쪽으로 지리상을 보면 7km가량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이 지역인데 한 가지 특징은 지난주 이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장막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우여곡절 속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름하여 다윗의 장막으로 표현하는 곳에 임시적으로 안치해둔 지금 상황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으니까 아마 번제단은 없었지만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했었지만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하나님의 성막은 예루살렘에 없었고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번제단도 물두멍도 성막이 있었던, 그러니까 성막과 함께 있었던 모든 성구들이 기브온 산당에, 왜 거기에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모든 어떤 그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본문 성경에 상당히 크다는 표현을 했고 거기에 그 모든 성구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죠. 또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 여러분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다윗이 지킨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를 아들도 행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죠? 구약은 제사의 행위였고 신약은 뭡니까? 예배의 행위죠. 예배. 그래서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뭘 했다냐면은 보십시오.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 번제단이 거기 있었죠. 그러면 제가 왜 오리지널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냐면은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서 홀의 아들 누굽니까? 부살렐과 그 다음에 올리압이 만들었던 번제단이 기드온 산당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옛날에 지금이나 의문시되는 것은 기드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1000번제라면은 말 그대로 몇 번이겠습니까? 1000번제죠. 말 그대로. 근데 지금이야 이런 표현을 웃기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옛날에, 자,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종이학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 옛날에 어떤 가수가 종이학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연애하고 그럴 때는 종이학을 얼마나 1000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몇 마리요? 말이 1000마리를 접어 보십시오. 1000마리를 만들어서 큰 어떤 그런 아주 이쁜 그런 종이박스나 그런 통을 사다가 종이약을 담아서 상대에게 보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말이 종이약 1000마리지 그걸 한번 만들어 봐. 요즘 얘들은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아이고는 연애 안 하면 못한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려면은 전라도 방언으로 아주 쇠 빠지는 매일 얼마나 고생을 하죠. 1000마리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누차 말했지만은 구약의 제사에서 대제사장은 드리는 제물이 항상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대제사장은 짐승인데 소, 양, 염소 중에서 소죠. 소를 드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왕도 소로 드렸습니다. 제물이. 신약으로 말하면은,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소, 염소, 양, 비둘기, 곡식가루 그러지만은 신약으로 구약의 제물의 분량은 신약에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 말고도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는요 항상 재물을 큰 거 소로 드렸습니다. 특히 하목 재물 같은 그러니까 반면 일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은 번제로 드렸다 했으니까 분명히 왕이니까 뭘로 드렸다? 소로 드렸다. 소는 소인데 숫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루에 큰 숫소 20마리씩을 드렸다 할지라도 아니 24마리라고 합시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구약의 번제단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이?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그 성구가 번제단이고 두 번째가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구약의 번제단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쉼없이 계속 번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잡는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떠내고 또 각을 떠서 그러면은 한 마리 큰 수소를 태워 드리는데 1시간이 걸렸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그러면은 하루 종일 24시간 몇 마리를 들었다는 결론이죠? 24마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레인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루에 24마리. 그러면 한 달이면은 몇 마리죠? 6, 7, 그러니까 2달 가까이를 어린 잡아서 2달을 드렸다 합시다. 제가 24마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 모든 정사를 제쳐두고 번제 제사를 그 긴 시간 동안 드렸다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랬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 거죠. 그냥 그 다음으로는 항소 한 마리에 지금은 천만 원이 넘거든요. 몇백만 원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더 넘지만은 그냥 한 마리 1천만 원이라 했을 때 1000마리랑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마리라면 100억이죠. 100억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러한 전례를 옛날에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도 비록 돈으로 드리지만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말 들어보면. 그러면은 한국 교인들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따라서 그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드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따라서 1000번제를 드렸냐고 묻는다면 시험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솔로몬은 1000번제 제사를 누구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법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냥 읽었지만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20살이란 말이에요. 그 20살 어린 애 같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막 졸업 나는 거니까 아무리 요즘 얘들이 젊었다 힘있다 그래도 하는 것을 보면 얘들은 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20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수소 1000마리를 드릴 그럴 이 헌신적인 생각을 했겠냐는 것인데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헌신은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겁나게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 아마 1000번의 번제 제사를 모두 다 드리고 난 그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아 네한테 뭘 주면 좋겠니 말해라 그랬더니 우리식으로 액면그대로 표현한다면은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처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뭐냐, 길게 말을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대답을 짧게 해야죠. 단답형이죠. 단답형. 그런데 솔로몬은 머리가 좋아서 그랬든지 아주 그 대답을 길게 조리 있게 지금 하더란 말이죠. 반면에 여러분 그 다른 얘기하죠. 신약의 베드로가 쓴 그 편지서라든가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단답형입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복음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해주면은 마가가 그걸 대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특히나 다른 건 놔두고 로마서를 보면은요, 문장들의 그 흐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긴 문장. 그런데 솔로몬은 단답형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 때부터는 그것을 길게 설명하죠. 길게 설명을 해요. 특히나 6절 상반절을 보면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 아들이 설명할 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다 행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지향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걸 또 다르게 또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삶을 살려고 했다는 자기 아버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말한 큰 은혜가 뭐였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마음이, 나는 그 아방궁에서 살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방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야?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날 나단 선지자를 오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나단에게 일러주니까 나단도 하는 말이 좋습니다 왕님,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아니다 노 그랬거든요. 거절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그러한 다윗에게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 그 마음이 나는 기쁘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내 앞에서 신실하게만 산다면은, 즉 말씀대로만 네가 살면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올 때까지 네 자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뭘 하셨습니까?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죠. 그런데 다윗이 죽기 직전에 열왕기 상 2장 4절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거든. 뭐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신실하게 살면은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여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내게 말씀하셨다고 솔로몬에게 그대로 일러주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말씀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간증을 하는 거죠. 물론 다윗 개인의 전체적인 긴 이 삶을 본다면은 누굽니까? 밧세바 사건, 그 남편 죽이는 사건,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자기 이름을, 명예를 드러내려고 했던 인구조사, 한두 번 자빠지는 삶을 살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9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통치자로서 인생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아마 모든 면에서 능수능란하다겠는데, 솔로몬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인생의 초보자며 20살짜리가 뭘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일국의 왕인데. 그런데 애송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
백성 앞에서 어떻게 출입할 할 줄은 모른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도 거기는 왕권 통치예요. 신정 통치라는 거 봐라. 왕권 통치입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이란 같은 데 신정 통치라 하지만은 지가 왕노릇 하거든. 이번에 3만 명이 넘게 총 맞아 죽고 수만 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하는데, 그런 백성의 생명은 별로 뭐가 없어. 오직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합니까? 지가 중요하지. 지가 중요하지. 김정은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왕권인 이런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왕의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백성은 왕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택하신 백성이라 했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왕으로 있다고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언제나 왕이 하는 일이라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다윗이 생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한마디로 죽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샬롬이거든요.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예요? 샬롬. 샬롬인데, 따라서 솔로몬 생전에 전쟁을 해야 할 일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미 점령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할 그 이유가 없어졌어요. 참고로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7장에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고 하니까 8장보다 당장 이 전쟁터로 나가는 말씀이 8장 전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전체가 전쟁 이야기예요. 사람 죽이는 일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이 아니야. 너는 네가 할 일이 있어. 거절했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만일 전쟁을 한다면은 어쩌다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재판은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일이 어린 솔로몬에게 마음적으로 아마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백성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뿐더러 또 어떻게 많은 사람을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것. 여러분, 어느 나라도 재판이란 정말로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정정치의 재판 말고 역사 이래로 가장 여러분 공의 재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 나라, 지금은 그 영화 한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요, 여러분 포청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포청천. 그 아주 유명한 아마 그 재판관이었던 거예요. 왕의 아들이라도 당차는 목 잘랐거든요. 짝도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 공의 재판관이라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 말고 포청천 말고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 번 뉴스에서 봤겠지만은 재판을 한다는 재판관, 내가 놈들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놈들이 돈 수십억 원 얻어먹고 숭악한 죄인을 무죄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풀어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재판하는 인간들이 병들었으면 이런 꼴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말에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있는데, 일국의 왕이 재판을 어긋나게 하면은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런 하소연을 이 말 속에 솔로몬이 지금 했다는 것. 그래서 한다는 말이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 번역은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어로 들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쇠마거든요.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데 왜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냐 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까 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다 제가 안전히는 다 말을 못 하겠는데 솔로몬이 받는 기도 응답 내용을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잠언성경 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복의 근원 28장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내게 지금 서비스를 잘하고 립 서비스를 잘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기분 좋으면은 간까지 빼주지만은 기분 나쁘면 줬던 것도 가져간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은 기쁘게 한 걸 돈을 팔아드리고 아파트를 팔아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그러게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맨 먼저 나오는 은사가 여러분 기억합니까? 맨 먼저 나오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금년 26년을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월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받기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받아서 충만해지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냐 앞으로 시대는요 교회는 있을지라도 지난번에 말했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교회가 15,000개가량이 문 닫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느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 노가대 가고 교인도 아예 안 나오고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요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세, 능력이나 은사를 안 받으면은요 복음 전하는 거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뭐 전도지 나눌 천만에. 그래서 하나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요 우리들이 그 받고자 하는 은혜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면은요 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랬나요? 돈 버는 것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능력 은사라고 그랬거든요. 자,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불이 있어야 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말씀 가운데 피가 묻어 있을 때에 악한 심령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날마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은사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장차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래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은사거든요. 은사. 이사야 50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학자의 영 학자의 혀로 내게 주사 나로 콤피반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여기는 이사야 50장에서도 그러지만은 학자의 혀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런 말씀의 은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임하셨던 은사라고 우리는 말씀하는 거죠. 옛말에 뭔가를 주러 온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고 뭔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이쁜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 다음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진보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 뭐라 그럴까 말씀을 확대 아담 이후에 창세 이후에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몇 번째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야 솔로몬이 참 초창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로 멋진 사나이였고 이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속이 시원하였으면은 세계에서 네가 제일이다 그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 말고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생각 안 납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고 또 바뀌고 왕이 7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국무총리였습니다. 여전히. 총리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도 왕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었을 만큼 다니엘은 너무나 총명하고 영리했고 지혜롭기 때문에 다니엘을 너 좀 내려가라. 나이가 늙었어도 사자굴에 갈 때요. 다니엘이 얼마나 늙었습니까?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없었어. 그런데 그런 다니엘보다 솔로몬은요 얼마나 더 똑똑하고 영리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너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겠냐.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너무나 좋고 좋아서 사람의 표현으로 한다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지혜는 너 같은 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라 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귀와 영광은 솔로몬 이후에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요. 겠지만 그러나 너 당대에는 모든 세상 왕들 중에서 네 영광과 부귀를 따라갈 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이 사업을 했었냐면은 제일 특기가 지난번에 했죠. 건축업이었다고. 두 번째는 뭐냐? 무역업입니다. 무역업.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1년에 거둔 세금만 성경에 봐도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황금 666달란트였습니다. 몇 달란트요? 666달란트. 그러면은 황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 지금 한 돈이 지금 100만 원 가까이 한다가죠. 황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 34kg입니다. 34kg. 그러니까 황금이 666달란트로 곱해 보니까 22,644톤. 226톤. 더군다나 나라는 아버지 다윗 덕택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포라데스 강 주변에서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 주변까지 강가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높습니까? 비록 불모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뭘 갖다 줬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옛날 우리나라도 중국에 조공을 드렸잖아요. 조공을. 그러니까 1년에 그 세금 그 조공 얼마나 많았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솔로몬의 부귀를 보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누렸던 영광도 솔로몬 최고라 그랬는데 또 세 번째 주변에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바 여왕 아닙니까? 듣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왕들이 그런 탁월한 왕을 찾아올 때 맨손으로 찾아왔을까요? 바리바리, 낙타, 말, 바리바리 황금, 보물, 뭐 별 귀한 걸 다 싣고 왔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최고였고 부귀도 최고였고 존귀와 영광도 비교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런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솔로몬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다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한 것을 솔로몬 당대의 것을 체험을 해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자,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네 길로 행하며 네 법도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라를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14절 말씀 이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좋으니까 내가 이것도 주고 내가 다 줄게 했지만 14절에서는 뭐냐, 앞에서 하신 말씀과 좀 다르게 뭐가 들어갑니까? 조건부죠. 뭐요? 조건부. 조건부는 그 일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한 것은 그냥 번제단에서 아니 구원은 이 조건부가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그런데 일방적이니까 예수 믿으면 번제단을 통하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 그런데 누구 번제단에서 예수 피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의례껏 어디를 통과해야 한다? 물두멍에 가서 나를 씻어야 해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였지만은 죄 씻음 이것은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욕시켜 달라고 그럴 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손만 씻으면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가만 다 한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구원파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대로 살면은 네 생명도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몇 살에 죽습니까? 생각나면은 몇 살에 죽습니까? 60살에 죽습니다. 60살에. 아버지는 다윗은 70살에 죽고요. 70살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60살에 죽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 20살에.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20살 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3대 왕으로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1대 왕은 누구라고요? 사울. 2대 왕은 다윗이. 3대 왕은 솔로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끝내면서 솔로몬이 장수를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장수했을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가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100세는 보편적이다. 이 말할 정도로 음식도 좋거니와 의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뭐 혈관도 뭐 찢어서 또 혈관 넣고 심장도 뭐 그렇게 뭐 한다네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은사를 받았던 솔로몬은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60밖에 못 살았다. 단명했단 단명. 그러니까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였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추해지더라. 제사가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창세기 여러분 구속사를 우리가 말씀할 때에 창세기 5장에서 6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 합해지니까 연이어서 거기서 네피림 나오고 노아의 홍수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왜 그러냐? 그 한 가지 또 이걸 다 말씀이 길어지니까 11장에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맨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먼저 나와서 농사짓고 출 띵. 맨 먼저 한 일이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가 드리는 번제단의 그 행을 흠양을 하시고 약속한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 뭘 안 주리라? 홍수. 홍수를 진미 그렇다. 그럼 왜 그러느냐? 제사가 다시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에서 딸들과 합하게 연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있었다. 제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 범전에 여러 번 내가 있지만은 재물이 죄가 있는데 재물로 말미암아 죄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옮겼다는, 전이됐다는 거. 그래서 1년에 반드시 7월 10일 날 이 대속죄일 날은 양을 잡아서 그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아사슬 양에게 집어넣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쫓겨보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러워져서 단명했다는 것은 제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젊었을 주셔서 모든 부귀 영광을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도 미국이 러시아나 이란 같은 지금 북한 같은 나라들의 경제 제재를 하냐, 무역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러시아는 그 많은 자원이 있어도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너무 가난해. 쿠바도 그렇고 또 이미 지금 베네수엘라도 거기는 석유가 전 세계 제일 많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워해서 막아버리니까 세상에 계란 한 판을 살려면은 돈을 리아가로 싣고 가야 돼. 그만큼 환율이 엉망이 됐어.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위험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IMF에서 경고를 했어. 지난 1998년도에 임하는 IMF보다도 만약에 시작했는데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 왜 경제가 솔로몬 시대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약했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주변 나라에서 들어오던 모든 세금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나라의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나빠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건축 하나를 하더라도 주변 나라에서 용병들을 사다가 돈 주고 사다가 그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지금은 경제, 나라의 국고가 우리나라도 경제학자가 없지다. 현재 지금 이재명 정권의 나라 국고가 비어있대요. 현재 넘청 써버려가지고. 그런데 솔로몬 시대도 돈이 이 세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는 누굴 데려다 건축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국 백성들에게 일을 계속시키고 또 거기다 뭡니까? 세금을 때려 미기니까 이스라엘 민심이 이 솔로몬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뭐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신학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세상에서도요, 복의 근원, 복의 뿌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시험 들어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별 사람을 우리가 다 만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의 중년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거기만 보고 말씀을 오늘 끝냅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거기를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님과
비록 내가 실수하고 믿음이 적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항상 복의 근원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